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신약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302쪽)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주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김미화 권사님, 종옥봉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우리 병중에 있지만 병원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임승자 집사님, 박영효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나화영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유영숙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제목 그대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 지역, 지금 이제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였고요. 갈라디아 교회라고 우리는 편의상 부릅니다만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와 있듯이 갈라디아라는 교회가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말하는 충북, 충남 이렇듯이 한 그 지역의 이름인데 그 지역 안에 또 여러 교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한 교회를 지칭한다기보다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게 되고요. 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할 말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요즘처럼 이동수단이 좋았다거나 어떤 통신수단이 좋았더라면 굳이 편지를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편지를 보냈죠. 우리에게 어찌 보면 더욱더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보낸 편지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왔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전해받았다라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10절까지 읽어드렸는데 바울의 입에서 저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바울이 격앙된 감정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절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다른 편지와는 조금 다르게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좀 부드럽게 시작을 했는데 갈라디아서는 어찌 보면 세상말로 말하면 싸우자 이런 의미로 좀 강하게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약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약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 몸에 약점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사도권에 대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빼고 이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졌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되어졌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변화되어서 예수를 전한다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됐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사도라는 이 직분이 자랑도 아니고 어떤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어떤 교회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바울은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 전하는 것,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사명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난 사람에게 난 게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런 소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서 왔던, 내가 내 발로 왔던, 어쩌다 보니 여기 앉아있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중요한, 아주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절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 편지는요 한 교회만을 향해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함께 돌려서 읽었고 그리고 깨달았고 은혜 받았고 변화됐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말씀일 수 있죠. 3절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른 편지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교회는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다라는 거죠. 자기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요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죠. 바울이 복음 전했던 2000년 전이나 세월이 지난 지금이나 악한 세대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정말 그 악한 세대의 죄의 흐름 속에서 정말 우리가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주님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외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이 앞에도 리모델링을 해서 십자가도 우리가 걸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요, 정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정말 우리 눈에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아무런 감정도 없다면,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거의 한 3번 정도 갔던 지역입니다. 바울이 가서 그렇게 힘써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요 속히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나오는데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뭐 복음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느냐? 아니죠. 다른 복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냐?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무엇을 전했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도 맞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만 들어서는 안 되고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례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의 확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가서 복음을 힘써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속삭거리니까 거기에 속히 떠나갔다라고 바울이요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다른 걸 더 해야 구원받고 다른 걸 더 해야 내가 믿음의 열심을 인정받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걸 더 해야 우리가 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뭔가 대단해진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작정기도 뭐 100일 기도하고 뭐 금식기도 뭐 일주일씩 하고 이래야 내 믿음을 더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도 하는 거지, 다른 복음이 있어서 뭔가 다른 걸 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으면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변하게 하려고. 여러분, 변한다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변하여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변한다, 복음이 변한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어떤 뭐 더 좋은 걸 첨가하고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복음은 확증이 되어졌고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를 해서 더 좋은 걸 우리가 뭐 발견할 수 있느냐?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복음을 지켜야 됨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게 사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가시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 기분 좋죠. 그러나 그런 말씀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게 더 좋은 거죠.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목사 힘내라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복음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끼리 좋아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끼리 기분 좋고 우리끼리 만나서 행복하고, 그건 사람의 모임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끼리 만나서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없으란 말은 아니에요.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말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야, 나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죠. 바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요, 간절하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바울과 달라서는 안 될 겁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특별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처럼 살면 돼요. 오직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사람 좋으라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사람 보고 기쁘라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복음만 의지하며 십자가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은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세상의 길,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 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삶과 일터를 또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